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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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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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하나님이 베푸시는 길이 진리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이제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나와 하나님을 앙망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인자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분 얼굴을 애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되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어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응암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응암교회 성도님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응암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63년 전 이 땅 위에 응암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앞으로 미래를 향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 이 희망이 되는 응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응암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미래의 비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분 전도사님과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사들의 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막혔던 여름 성경학과 수련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해서 이곳 응암교회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이 가슴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한 구절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방패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성도님들이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운 성가대 정성과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가사가 예언이 있게 하시고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드리는 이 시간 예배가 감동과 영감이 넘쳐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취교독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이어서 우리 찬송가에는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이 없지만 새 찬송가 112번의 교회 교육주일 교독문이 있어서 이걸로 교회 교독문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로부터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 성령강림절 6번째 주일, 특별히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에 하나님께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주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시니까 예배석 자리가 좀 예전과 다르죠. 성가대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좀 더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석을 따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는데요. 차제에 우리 성가대가 좀 더 많은 인원이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올렸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성가대가 세례교인 이상이시면 수시로 성가대가 모집하고 있으니 제가 볼 때 성가대 하실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한동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느라고 애쓰시고 노력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기쁨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은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7월 둘째 주를 교회 교육주일로 정한 이유는 아마도 이 7월 말 8월 초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보의 교회 소식을 보시면 여름 성경학교가 7월 말에 있고요. 또 8월 초에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8월 중순에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미처 나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는 우리 헌신 예배 첫 스타트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오후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 예배를 못 드려서 헌신 예배를 그간에 못했는데 첫 스타트로 우리 아동부가 성경학교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학생 수도 줄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가요, 한 반이 한 학년에 반이 4반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2반이 넘었더랬거든요. 너무 많아서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학교를 다니고는 했는데 지금 학생 출생률이 워낙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줄고 있고 그 영향을 교회도 받고 있죠. 그런데 게다가 또 코로나가 한 3년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3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랄지 수련회랄지 이런 걸 갖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 교육이 거의 무너져 있는 상태. 많은 교회들이 올해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고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를 갖지 못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올해 이렇게 3년 만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제에 오늘 교회 교육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교회 교육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 교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사실 교회 교육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서까지 교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는요, 선교 초기서부터 이 교육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성경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큐레이터가 거기 있는 성경들을 쭉 설명해 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글 보급,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글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문맹률이 이렇게 낮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독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오르는데도 이 부분이 굉장한 기여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물론 세종대왕의 한글이 워낙에 탁월한 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성경 보급이 여기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사실 조선 말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좀 한자에 밀려서 조선시대에 좀 천시되는, 그래서 여성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이 통속소설 같은 거를 쓰는 때에만 사용됐지 거의 한글이 사용되지 않았다가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보급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거였고, 그 성경을 보급하면서 한글을, 그래서 옛날 지금 뭐 분들은 여성분들도 다 뭐 대부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나오시지만 예전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도 태반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집사님, 권사님 되시면서 한글을 깨우치시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이 한글 보급에 대단히 기여를 한 것이 한국 교회 교육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제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본에 의해서 억압받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교회가 이 성경교육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무슨 내용으로 채워져 있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억압받던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 이 민족이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 해방이라고 하는 것, 독립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식하게 되고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배웠지만 성경을 통해서 민족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제가 어떤 역사학자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주의, 아주 유명한, 영국에 저항했을 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간디의 독립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 3.1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6.25 때 중국이, 그때는 중공이었는데, 이 모택동이 이 한반도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수많은 병사들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착 상태에 이르러서 결국에는 휴전선이 이어지게 됐는데, 그렇게까지 중국이 북한을 도운 이유가요, 원래 중국은 민족의식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다민족 국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민족의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성경교육을 통해서 먼저 깨우친 이 조선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이 만주랄지 상해랄지 이런 데 가서 중국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민족의식을 중국 사람들이 가지게, 그게 아마 중국의 공산화를 이루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나 봐요. 그래서 6.25 전쟁 때 그렇게 많은 중국 사람들을 파병했다라고 해석하는 역사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이만큼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 교육을 받은 것이 얼마나 이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사실 독립운동사, 일제에 의해서 독립운동사를 주변 국가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일제 식민지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있었고 뭐 필리핀도 있었고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극렬하게 일제에 항거한 민족이 우리나라가, 그 이유가 뭐냐? 교회 교육에 의해서 민족의식이 고취되었고, 그리고 그런 민족의식이 독립을 꿈꾸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근대사, 현대사에도 들어오면 이 독재 정권에서 이 민주화 운동, 사실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거 다 사실은 외국에서, 서양에서 특별히 미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사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이른 시간에 사실은 민주주의를 수백 년 전에 우리보다 앞서서 시작한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개방을 했으니까 민주주의를 먼저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주의, 민도라고 하죠. 그런 것이 우리나라가 훨씬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이 교회 교육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인간은 모두 다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국회 도서관에서 한 번은 한국 교회 교육이 한국 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다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 학생 자치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도 없었고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학생회를 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로 대표를, 회장을 뽑고요, 그리고 임원들을 뽑아서 서로 논의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실행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해나갔거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알게 모르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고양되었다. 그 논문의 핵심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 하면은 교회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민주화 운동에 교회 교육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어도, 여러분,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회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우리 은평구에 사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여기 영락중학교, 누가 세운 학교인가요? 영락교회, 교회가 세운 학교예요. 미션 스쿨이라고 하죠. 여기 은평구에는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더 미션 스쿨이 많아요. 숭실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죠. 또 예일여고 미션 스쿨이죠. 또 대성고등학교 미션 스쿨이에요. 우리 은평구는 아닙니다만 여기 서대문에 명지고등학교 다 미션 스쿨이잖아요. 미션 스쿨이 뭐예요? 교회가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립대, 시립대를 제외하고 국민의 교육, 대학,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들의 대반은 다 어디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대, 이화여대 다 미션 스쿨이에요. 저는 사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 교회들이 세운 학교인데, 선교사님들만 생각해 봐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선교비를 넉넉하게 가지고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보내봐서 알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넉넉하게 선교비를 들여서 선교지로 보내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선교사님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만, 이런 정도로. 그런데 아마 조선 땅에 왔었던 선교사님들도 이 한반도 땅에 왔었던 선교사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쪼개서 또 본국에다가 여기다가 학교를 세워야 하니 선교비를 보내어달라고 해서 그 선교비들이 모여져서 연세대도 세워진 거고 이화여대도 세워진 거고 각종 미션 스쿨들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자기 생활하기도 힘든데, 왜 한국교회는 시대마다 교육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구어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사실 저는 이 고민을 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뿌리 깊더라고요. 여러분, 그 뿌리를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수 하면은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하면은 신앙 고백 아닙니까? 사도신경. 그리고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한 신명기 6장을 들 수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손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길 게 아니라 7절에 이렇게 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앙 고백 안에 이미
교육이 명령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나라가 이게 한국 사람, 엄마나 아빠 중에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죠. 국적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빠가 한국 사람일 때 그 자녀를 한국 사람이라고 보시나요? 엄마가 한국 사람일 때 자녀를 한국 사람이라고 보시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북의 계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마태복음 1장에 북의 계열의 이 족보가 나오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목의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대요. 왜 그러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8년 독립하면서 세워졌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에. 그러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모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에 뭘 보고 판단했냐? 엄마가 유대인이냐, 이걸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엄마가 유대인일 때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쉐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로 자녀들은 지금이야 학교 교육이 보통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지만, 고대에서는 다 가정 교육이잖아요. 근데 주로 누가 교육을 해요? 엄마 품에서. 모세도 누가 교육합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교육을 받은 자만이 유대인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스라엘의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 공생애 하실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여러 가지로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제일 많이 들었던,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호칭이 뭐냐? 랍비예요. 뭐예요? 스승, 선생님이, 교육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회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이나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 교육의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본동사는 디다스코라고 하는 가르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 얘기예요. 이거를 선교 명령이라고 보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 명령이에요. 이게 앞에 있는 말과 앞에 있는 내용과 일치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가르치라가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진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의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거의 생애의 대부분을 교육자로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등장을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역사에 등장해서 최초로 한 행동이 4가지예요. 4대 활동.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한 다음에 역사의 교회가 등장해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뭐예요? 교육하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떡을 떼고, 이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했다. 이 4가지예요. 근데 이 4가지가 역사에 처음 등장한 교회가 처음부터 해오던 건데,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교회는 시작부터 교육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개신교도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우린 천주교인이 아니죠.
개신교도들이죠. 그런데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거,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종교개혁이 뭐예요? 개혁이 뭐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게 개혁이죠. 그러면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상실하면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찬송가에 마틴 루터가 작사한 유일한 찬송이 딱 하나 들어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내주는 강한 성. 거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뭐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뭐는 살아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종교개혁의 핵심이 진리거든요. 진리로 이긴다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배우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틴 루터 이전에는 예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 제가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개신교 십자가와 천주교 십자가의 차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느냐 달려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왜 천주교의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앞에 있는 상이 무슨 상이냐면 그게 성찬상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내어주신 몸,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 설교는 어디에 가 있느냐? 설교한 사람 벽 쪽에 가 있어요. 설교자가 벽 쪽에서 이렇게 회중, 사이드로 가 있어요. 원래 예배의 핵심은 성찬식이었고 말씀 예전은 사실은 부차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성찬식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설교를 세운 거예요.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오늘날 개신교는요, 뭐가 예배의 중심이라고 보나요? 설교가. 이게 바로 교육 전통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왜 그렇게 학교를 세우고 이러셨을까요? 하나님 전하려고.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그랬다 치지만 왜 민족의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남궁옥 선생 같은 분, 이런 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왜 이렇게 민족한테 전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구한말의 일제시대에 이 민족이 어땠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매일같이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이런 것들로 세월을 탕진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요, 뭐를 말하는 거냐면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인간의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전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일제 말이었죠. 그래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친일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독립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질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불가능해도 누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절대적인 절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것조차도 무너뜨리고 그것조차도 깨버리고 절대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지도자들이, 야, 이 나라의 민족, 이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복음뿐이구나. 복음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그럼 우리가 자,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희망을 볼 수 없을 때 그 민족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선각자들이.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지만 그 복음을 알게 된 선각자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은, 야, 이것만이, 이 교육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구나.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도 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 부흥회가 뭐예요? 장로교에서는 이걸 사경회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다 교육의 현장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 그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느냐? 그걸 통해서 민족의 미래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사실 참담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교육은 사회교육을 선도해 갔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진짜 성경학교 갈 때마다 하늘을 보면 흰구름이 뭉게뭉게 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가가지고 선생님들이랑 게임도 하고 체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성경 배우는 데는 별 이렇게 많이 그게 재밌었다고. 청소년부 때 여름 수련회, 청년 때 수련회. 여러분,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바캉스나 여름 휴가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저는 왠지 왜 그런지 이 피부가 그렇게 새까맣게 타고 살갗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개학하고 여름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학교 가면 애들이 물어요. 야, 넌 왜 이렇게 피부가 다 벗겨지고 새까맣게 되냐? 난 교회에서 수련회 갔다 와서. 애들이 부러워요. 지들은 그런 데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저도 아동부 전도사하고 청소년부, 청년부 전도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성경학교예요. 제가 이런 성경학교를 왜 해야 하나? 애들도 오기 싫어해. 교사들도 힘들어해. 누구를 위한 성경학교인가? 왜? 그거보다 재밌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사회 교육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교육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교육은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학교나 학원이나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입시 전쟁. 여러분, 고3 아이들 교회 와서 수련회 가자고 그러면 아마 대번에 누구나 다 그럴걸요? 대학 공부해야 된다고. 지금은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잡으려고 하면 뭘 피할 수밖에 없냐? 학원 시간을 피해서.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의 머리 노릇했는데 지금은 교회 교육이 세상 교육의 꼬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너무 교회 교육이 소중하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학교나 학원이나 지금 다 경쟁이잖아요.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요, 경쟁이 시작되면은요, 사실은 인간다움, 인성, 인간성 이런 거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인간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다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짐승, 여러분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얼굴은 사람 얼굴하고 있는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죠. 얼굴은 사람 얼굴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마음의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사람 얼굴로 태어나서 사람 마음을 가지고 살까? 저는 짐승과 사람의 차이, 아주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가 성찰과 반성이라고 생각해요. 성찰과 반성. 여러분, 짐승이 반성하는 거 봤습니까? 짐승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나요? 오직 인간만이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올바로 가야지. 이게 성찰과 반성이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찰과 반성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주로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개구장이로 간혹 반장이 저한테 얘기해요. 기은아, 너 담임 선생님이 불러.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부터 생각이 나냐? 뭐부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뭐 잘못했지? 그게 뭐예요? 성찰과 반성이에요. 여러분, 절대자를 만난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절대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절대자를 만나러 가면 누구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찰과 반성을 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성찰과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다 가정에서 교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정교육이 없잖아요.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언제 애들을 키우는? 학교에다가 학원에다가 다 맡겨. 학교나 학원은 뭐예요? 경쟁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제가 학교 교육, 학원 교육이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에서만 인간다움을 가르친다고요. 성찰하고 반성.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공부 잘했으면 좋으시겠죠. 근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또 다른 그룹에, 공부 잘하는 그룹에 가면 자기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애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성찰과 반성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사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 근데 경쟁을 하면은요,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어요. 경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앞에 나가야 되고, 옆에서든지 위로 올라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를 수요일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을 지금 강의를 마쳤는데, 신명기 28장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거기는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 15절에서 68절까지 아주 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이게 귀족 부인인 거예요. 품위가 있는. 그런데 그런 여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직시하여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자식을 식이 나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지 자식 안 먹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움을 갖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데요, 그러면서도 남한테는 줄 생각도 안 하는, 남편이나 줄 생각도 안 하는, 이 지경이 인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소중한 교회 교육,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신앙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으로 경쟁해서 늘 앞서는 그런 자녀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 사람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 자녀를 그렇게 교육시키기가 환경과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돼요, 그걸. 그럼 왜 이렇게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데도 한국 교회는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학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애들이 자꾸 떠나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원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발견해봐요.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왜 보냈느냐?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려니까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신앙, 왜 자기는 이방인을 선교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를 실질적으로 쓴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서 해소해야 할 게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왜 이방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풀어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2장이에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자신을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한국 교회 교육의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 우리가 일제, 구한말 일제, 독재 정권 이런 걸 지나오면서 복음이 진리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걸 배운 사람들이 일제한 거였고 독재한 거였고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를 구현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심히 진리를 가르치긴 했는데 그 가르친 진리가 자신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배움에 실패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배움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좀 대단한 말이에요. 이 배움이라고 하는 말은 배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하더라고요. 배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머니에 볼펜을 꽂았는데 실수로 볼펜에 잉크가 새면 옷에 배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배 나와야 돼요. 근데 진리가 들어오긴 했는데 전혀 배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교육은요, 지식으로 전달할 수 없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해 줘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진리를 말하기는 하는데 구현하거나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에 진리를 교육하도록 세움받은 진리의 교육자라고 해도 과언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시작됩니다. 교회 교육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배우고 인간다운 훌륭한 인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리도 명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진리의 교사가 되어서 진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진리의 교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아이들 그냥 하나의 행사로만 지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평생 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인으로, 그래서 세상의 꼬리 노릇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세상의 머리 노릇하며 세상을 끌고 다니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신앙인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응암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밤새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 주정헌금, 매추감사절 헌금,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지선 집사님, 모든 것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충성케 하소서. 선희, 준호, 민호 항상 동행하소서. 성지선 집사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박선영 권사님, 해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소서. 김상중, 김미영 집사님, 변함없이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정영숙 권사님, 박안나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기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만순 권사님, 믿음 주세요. 김길순 성도님, 맥주감사헌금, 임규성 장로님, 이경숙 권사님, 박현숙 성도님, 무명의 감사헌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족 모두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투병 중인 가족에게 더욱 건강함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 박은신 성도님, 김은정 성도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안진숙 전도사님, 박안나 성도님, 맥주감사절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를 상실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이 예물이 사용되는 그곳에서 또한 진리가 꽃피게 하여 주시옵시사 많은 이들이 주 앞으로 인도되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소중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넉넉하여 드린 것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께 드린 예물이오니 주여,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그리고 결단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성령님, 그 결단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세상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꼭 주님이 들어주셔야만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소용돌이 치는 문제가 있다면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 저들의 심령이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넘치는 성도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응암교회에게 소중한 심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김매자 권사님하고 친분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문정애 씨, 어디, 옆에, 네, 자리 잠깐 좀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성도들 인사 한번 하시게. 우리 해모로 아파트에 사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한 식구가 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정애 씨, 우리 김매자 권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응암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응암교회에 뿌리 깊이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응암교회에 이제 새 영혼을 맞이하였사오니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앞으로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은 우리 문정혜 씨의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잠깐 저를 뵙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장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교육관에서 가져왔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이 자리에서 대예배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새벽 기도회실이 좀 비좁아서 새로운 성도가 오셔서 기도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으셨다면 이제 넉넉하게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전에 전도 대상자 봉헌도 했는데 7월 24일에 전도 집회를 계획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지방회에서 전도라 하면은 처음으로 제일로 꼽는 손성기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갖고자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를 참여하는 것에서부터 길이 열릴 줄로 압니다. 그래서 꼭 참여하시고 도전받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남전도의 원례회가 있는데요, 이제 오후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각 기관 헌신 예배를 한 3년 못 드렸어요. 이번 원례회에 모이시면 언제 헌신 예배를 드릴런지 서로들 정하셔서 교회로 알려주시면 일정을 조정해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스타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학교를 앞두고 아동부가 다음 주에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는 전도사님들이나 부장님들이나 교사들에게만 일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하는 일로서 참여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 일정은 주보에 수록했고요. 지난주부터 점심 식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식사를 하면 설거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에 설거지 도구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안수 집사님들이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일남전도, 이남전도회가 봉사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일여전도회가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식사하시니까 설거지 봉사하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송영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 영원 무궁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그 진리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 받자와 우리 아이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는 훌륭한 인격체들로 양육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